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참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9강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작은 기도처에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지중해가 나오죠. 지중해 이쪽 맨 여러분들이 앉은 데서 보고 오른쪽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에서 쭉 올라가면은 저기 제일 끝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안디옥. 이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저기가 안디옥입니다. 저기서 바울이 출발을 해요. 어디로 가느냐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위쪽에 길리기아 있죠. 위쪽에 보여요? 길리기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화살표로 다소라고 나와 있죠. 거기가 바울이 태어났던 장소거든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장소를 2차 선교여행 때 잠깐 들러요. 거기 이제 안 나오긴 하지만 들러서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 나오죠. 저기 더베.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죠? 거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디모데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이 이고니온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비두니아는 저 위에 흑해라고 써진 데 있죠. 흑해 밑에 거기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그 땅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쪽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 비두니아 지역이 동로마 제국이 굉장히 융성했을 때 그 비잔티움, 여러분 저기 비잔티움 보이죠? 저기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처럼 아주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던 곳이고 아주 문명이 꽃이 피었던 대도시였어요. 그쪽이. 그래서 바울은 이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복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복음 길이 안 열려요.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무시아 지역에, 이쪽에 보면 아시아 있고 그 위쪽에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 있죠. 무시아, 거기 무시아.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굉장히 하나님께 끈질기게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끈질기셔요. 한 번 아닌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문이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드로아로 내려가서 그 밑에 무시아 보면 조그맣게 드로아라고 화살표 있는데 드로아라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환상이 열려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로 순종해서 이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사모드라게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 저기 이제 여기는 유럽 땅이에요. 저기는 여기까지는 터키, 지금 옛날에는 저기를 아시아라고 그랬고 작은 아시아라고 해가지고 터키 이쪽 지중해하고 접한 지역을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지금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유럽 땅입니다. 그리고 흑해 지역 있잖아요. 흑해 지역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루마니아가 있고 불가리아가 있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동유럽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서로마죠. 서유럽이죠, 이쪽은.
그래서 이탈리아도 나오죠, 여러분. 이 터키와 그리스, 지금은 이제 마케도니아, 저기가 그리스 나라예요.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그리스와 터키 이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불러요. 에게해. 그리고 이 이탈리아하고 이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그래요. 아드리아해. 나중에 이제 3차 선교행할 때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갈 때 아드리아해를 거쳐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게 되는 그것도 나중에 3차 선교행할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보니까 좀 이해가 가죠. 예. 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지. 비두니아 그 지역은 지금은 이제 터키의 수도 그 이스탄불이 있어요. 이스탄불. 비잔티움이 지금은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굉장하거든요, 지금도. 하여튼 그 바울은 그 동로마의 수도였던 그 비잔티움 그쪽까지 쭉 마음을 먹고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계획 세운 대로 가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때부터는 출발부터 성령께서 막아버려요. 바울은 분명히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떠나서 또 2차 선교여행 또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그랬는데 출발하기 전에 마가 요한 때문에 둘이서 대판 싸우고 딱 갈라져서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았던 실라를 데리고 이제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생각나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원하고 바울이 계획 세운 대로 가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어쩔 때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버려요. 아예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기도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고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뭔가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그토록 비잔티움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다 막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유럽으로 향하는 그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빌립보에 도착하면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준비도 좀 해주실 거고 좋은 전도처라든지 기도처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 주셨을 것 같잖아요. 뭔가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언어도 달라요. 이제 언어도 다릅니다. 물론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구사를 했겠지만 그래도 그 이제 그리스와 이 터키 이 지역은 언어도 그때는 달랐어요. 물론 헬라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긴 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헬라어로 통용이 되긴 할 터인데 그래도 또 토속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원주민들이 쓰는 그런 언어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보니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심지어는 빌립보에는요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낯선 곳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를 도와주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유대인들이 서로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낯선 곳에 가게 되면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 중심, 회당 중심, 유대인 중심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당을 찾는데 회당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고 나서 수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준비된 사람도 없어요. 기도처도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는데, 수일이 지나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10명만 모여 있어도 회당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당마저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형편이 안 돼서 회당을 지을 수 없거나, 또 당시는 거의가 다 로마령이었거든요. 로마가 다 점령을 해가지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회당 같은 거 못 짓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회당이 없을 때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처를 정해놓고 안식일이면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 안식일을 같이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프로슈케는 대부분이 이 강가에 있었어요. 강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것을 알고 강가로 가면 그런 프로슈케가 있을까 하고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빌립보 강가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유대인들이 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기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한번 사도행전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또 시골에 누구를 방문한다거나 친척집을 방문한다거나 그럴 때 기도할 기도처를 먼저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아야 돼요. 뭐 여행도 안 하고 어디 낯선 곳에 안 가고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휴가 때도 여행을 한번 가고 또 그렇게 또 살 수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오늘은 어디서 기도할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할 장소를 먼저 찾아 놓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기도처가요, 여러분 또 평소 일상을 살아갈 때도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기도처잖아요. 많이들 저녁에도 또 아침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처가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바로 기도처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새로운 시작은 기도처에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처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처가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기도처가 있어서 매일마다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거나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하면 돼, 이런 말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가고 문제도 해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준비된 게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사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뭐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기도처가 있을까, 어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장소가 있을까 찾아 나섰던 것이 강가였고, 그 강가에 이 기도처에서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처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던 기도처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기도처가 어디죠? 라마 나요시예요. 라마의 나옅.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낙향을 해요.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그곳에 기도처를 삼고 그곳에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구약 시대인데. 여러분, 사울 왕에게 이제 그 쫓김을 당했던, 버림을 당했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미움을 사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쳤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라마나요시예요. 왜 라마나요스로 갔느냐 하면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왜 사울 왕이 자기를 버렸는지,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왜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 자기의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잘 영접을 해주고, 다윗도 지금 쫓겨다니니까 좀 숨겨주거든요. 그것을 알고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요. 군대 한 일개 부대를 보냈는지 한 일개 소대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이놈 당장 끌고 오라고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하나같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막 거기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 사람들은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누구 잡으러? 다윗 잡으러 갔는데 얼마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지 이 자기들이 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요,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 잡아오라고 사람 군대를 보냈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왜 그놈들 안 돌아오느냐 물어봤더니 다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냥 그곳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부대를 또 보냅니다. 그랬는데 그 부대 역시도 라마나에서 도착하자마자 다 기도해.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곳에서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또 한 부대를 보냈는데 한 부대 역시 돌아오지도 않고 다 그곳에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그 라마나요 기도원이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라마나요를 향해 갑니다. 라마나요에 가기 전에 세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 세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사울은 거기서부터 성령 받아버려요. 거기서부터 사울 왕이. 그래가지고 가는 길 내내 예언도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니까. 누가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이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처에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날은 성령께서 먼저 와서 기다려요. 그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도요 기도처가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은 어디게요? 도단성입니다. 도단성.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성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도단성에서 얼마나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신기하게 엘리사가 기도하면요, 그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이 아람 나라였거든요. 아람 왕 베나닷, 아람 왕 하사엘 막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셨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강력한 나라였고 맨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서 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아람 왕 베나닷이 오늘은 저쪽 동네로 쳐들어오네. 국경 저쪽이네. 그러면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아람 나라가 지금 저쪽으로
쳐들어오고 있으니 빨리 가서 막으세요. 먼저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활 쏴 해가지고 다 죽고 물러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아람의 이제 왕 베나닷이 너희 중에 틀림없이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 찾아내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스파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 선지자가 왕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 쳐들어 가려고 하는 거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다 가르쳐줘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미리서 다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오 그래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알아볼 것도 없어요. 도단성에 있어요. 도단성. 그래서 이제 그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도단성을 밤에 몰래 이제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2중, 3중으로 포위망을 탁. 아침에 이제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죠. 엘리사의 종이 성벽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품을 쫙 하면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선지자님 어떡합니까? 지금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도간해진 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아. 그러면서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한번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오히려 막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그냥 역으로 포위해가지고 오히려 아람 군대가 포위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처에서 매일마다 기도하다 보니 막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군 천사 탁 보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기도했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광야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혼자 광야로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새도록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가 새벽에 또 밤에도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했잖아요.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처가 있으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기 참 좋으니까 교회에서 하시기도 하고 또 틈만 나면 여러분 또 기도 준비하기 위해서 화살 기도도 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다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1, 2, 3권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은 그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요? 그 중국 대사를 지냈던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중국 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장관, 통일부 장관 했던 그분이 쓴 책이거든요. 이 김하중 장관이 통일부 장관 하다가 중국 대사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그닥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런데 그때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 때입니다. 탈북자들이 굉장히 중국으로 많이 밀려오고 그래서 그 중국으로 탈북 온 그 북한 주민들을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막았대요. 그런 부분들을 공안으로 공안들이 체포해가지고 북한으로 바로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중국 대사로 이제 가가지고 이 탈북자들 때문에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자기 집무실이
이분의 기도처였다는 거예요. 집무실에 출근하면은 계속 기도하고 퇴근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중국 사람들 그 높은 분들 만나게 해가지고 그 높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대한민국으로 오는 탈북자들 들어오는 그 루트를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있으면서 1060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다 보냈대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거든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처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기도처를 찾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까? 어디서 기도해야 되지? 유대인의 회당도 없으니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그가 강가로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만났던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놀랍게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도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세요. 도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그랬어요. 유대인이었던지 아니면 유대교를 섬기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이제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바울의 말을 믿게 하고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와, 놀랍죠. 기도처를 찾았는데 그 기도처로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사모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처를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는 옥상에 기도처를 정하고 저는 그 당시 선부동에 초등학교 뒤에 산에 정수장이 있는데 그 산에 기도처를 정하고 새벽에도 나가서 그곳 가서 기도하고 또 밤에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작은 교회에 갔더니 우리가 기도를 크게 하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오게 해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요 참 좋대요. 내가 기도하면 올라왔던 사람도 내려가 버려요. 저녁에 기도하러 가면요 산토끼가 있어. 산토끼가 내가 기도하니까 산토끼가 막 오더라고요. 하마터면 토끼 땅도 먹을 뻔했어. 그 산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교회도 개척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졌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처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 기도처 어디에서 내가 기도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는 예수님을 이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그 전에는 바울이 이제 어디에 잡겠어요? 뭐 노숙도 하기도 하고 뭐 여인숙이 있었는지 여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잠자리도 불편하고 막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웠을 텐데 루디아의 집에 가서 거주하게 되고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고 이제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출발도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출발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기업이든지 또 사업장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제 바울 선교팀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나중에 바울이 떠나고 났을 때 빌립보 교회의 핵심이 됩니다. 핵심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연구했던 한 신학자가 빌립보서에 보면 4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좀 갈등이 생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좀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유오디아나 순두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절대 아니에요. 자주장사 루디아는 갈등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까 예. 하여튼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관문이 되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의 선교비를 계속해서 공급해줘요. 이 작은 교회잖아요. 뭐 부흥하지도 않았잖아요. 기껏 해봐야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족 한 가족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바울이 귀신 쫓아냈으니까 그 여자도 예수 믿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간수,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잖아요. 그 간수장이 집에 가서 그 가족들 다 복음 전하니까 다 예수 믿었거든요. 몇 명 안 돼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족,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그 감옥 옥문 지키던 간수장과 그 가족들, 그 일행해봤자 뭐 1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계속 선교할 때 또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도 선교비를 계속해서 바울에게 보내는 참 대단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본격적으로 그 안정이 되어지면서 그 먹는 문제 또 거주하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귀신에게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들이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또 등쳐먹는 인간도 있어요. 네, 등쳐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또 아주 신통방통했던 모양이에요. 점치는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점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복채를 싹 받으면은 이 뒤에 이 여인을 등쳐먹는 인간들이 수금을 해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오늘 너 막 이러면서 이거 뭐 이거 더 벌어 막 그러면서 이제 야단도 치고 이 여인이 바울 선교팀을 보자 막 소리를 질러대요. 어떻게 소리 질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신통방통한 무당이 아주 사람들에게 이제 막 점을 다 쳐주면 다 맞는, 훤하게 들여다보고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나 막 이렇게 잘해줬던 그 무당이 바울이 그 빌립보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무당 깃발 하나 딱 올리고 사람들이 전보러 오면 당신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면 아이고 참 큰일 날 소리하고, 그런 정말 귀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귀신 같아요, 아주 생각하는 게. 참,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절대 빨간 깃발 꼽지 마세요. 저한테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이렇게 하고 안디옥 교회로 보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참 내가 그렇게 해버려? 정말 이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전도할 생각을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그런 것은, 그런 건 절대로 안 되죠. 하여튼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무당이 지금 상당히 신령하고 잘 맞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잘 맞히니까 돈 내고 점치지, 안 그러면 누가 돈 내고 점쳐요? 나중에 그 뒤에 그 나쁜 놈들이, 등쳐먹는 애들이 이제 귀신 쫓아내니까 자기 이익이 영업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서 바울을 관아에 고발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보면 이 여자가 상당히 용한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이용해 먹었더라면 이 등쳐먹은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겠죠,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속에서 귀신이 얘기하는 것을 이게 처음에는 그게 좋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귀신은 절대로 좋은 것 안 주거든요.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 여자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을 내리니까 귀신이 여자에게서 딱 나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권세, 이런 게 또 필요해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귀신들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항상 도적질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슬픔을 가져다주고 우울을 가져다주고 짜증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갑자기 막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그럼 누가 줬을까요? 이런 귀신. 여러분, 이거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뭐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것들, 정말 좋은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요, 그냥 미운 생각이 들어오고 막 인간 제가 어떻게 복수해야 되지, 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자꾸 막 부정적이고 비방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들이 가져다 준 생각이, 귀신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처에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귀신들이 역사를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권능이 생겨서 더러운 귀신아 내 삶에서 떠나가라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사람들과 싸울 때도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냥 주먹으로 이거 안 돼요. 이러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소리로 잘 싸우대.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것처럼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도 먼저 팍팍팍팍팍팍.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 기도로.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혈과 육의 싸움은 우리가 져요.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남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남편하고 싸워요. 자녀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지 않으면 세상에 싸울 사람이 없어서 자녀랑 싸우고 있어. 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싸울 사람이 없어서 목사와 싸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절대 안 돼요.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거든요. 막 성질 부추기고 막 약한 영들과의 싸움. 이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늘문이 열려서 이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저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 박사는요, 영적 전쟁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가 개인적 수준의 영적 전쟁.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들 쫓아내는 것 보셨죠?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귀신들, 개인의 삶에 역사하는 귀신들은 개인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쉬워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고 자녀들에게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추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가정도 덮고 재정도 덮고 얼마든지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주술적 수준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점치는 무당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은 좀 더 센 귀신들이에요. 센 것들. 그래서 이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은 무당이나 점쟁이들, 그 다음에 이단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상당히 이게 영적으로 세다, 좀 세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제사 많이 지낸 집이나 무당들이 가까이 살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요, 이건 좀 같이 기도하면서 부부가 같이 기도하거나 또 성도들 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하면은 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무당들, 저 선부동 살 때 우리 집 바로 앞에 무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당이 굉장히 용한 무당이어가지고, 야, 꼭 선생같이 생겼어요. 학교 선생님처럼. 그래가지고 나한테 가끔씩 제가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 엄청 돈 많다고 돈 자랑하고 그랬어요. 자기 그 신당 지으려고 땅도 많이 사놓고, 그리고 실제로요, 전보로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많았어요. 처음에 무당 이사 오고 나서. 그래가지고 나는 가난한 지금 전도사고 신대원 다니고 그러는데, 쟤는 돈도 많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이제 나갈 때마다, 집에 나갈 때마다 그 대문에 서놓고 그냥 십자가 탁 그리고 예수의 피를 쫙 뿌리고, 주야 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무당은 다 헛발질할지어다, 마치는 건 뭐냐, 그 무슨 문제 가지고 온 것마다 다 헛소리를 해가지고 손님 다 떨어질지어다, 막 그렇게 막 명령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무당이 아파요. 엄청 아파가지고 무당이 이제 손님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뭐 자기는 뭐 2년만 있니, 지금 뭐 땅도 있고 그래서 그 신당을 지어서 금방 나갈 거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사 나왔어. 아파트 사가지고. 야,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라 해도 여러분 많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전략적 수준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파삭국 군대가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파삭국 군대를 멸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21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나오죠, 다니엘서에. 여러분, 여기서 파사국 군대는 어떤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이 악한 영들의 군대. 그 예배소서에 보면은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정사와 권세들을 얘기해. 한 나라를 묶고 있는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영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적질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지상적 수준의 영적 싸움이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우리가 늘 기도처에서 기도하다 보면 사울이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가 막 다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기도해 버린 것처럼 능력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들,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 귀신들이 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거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쉽게 공격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대로 살면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귀신들이 얕잡아보고 우리 인생을 야금야금 도적질해가고, 자녀들의 인생도, 남편의 인생도, 아내의 인생도 도적질해가요.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점치는 귀신들, 점치는 여인에게 역사했던 그 귀신이 금방 나가버려요. 귀신은 우리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질서 속에서 우리보다 한참 아래예요. 하나님 다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귀신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제일 밑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귀신에게 도적질 당해요. 맨날. 할렐루야. 점치는 귀신들린 여인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 사역을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을 때 귀신은 나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처에서, 오늘 중요한 건 기도처예요. 여러분들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정말 낯선 땅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먼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답답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기도처가 없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처를 정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곳에서 많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영옥 권사님 골절 때문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정경수 집사님 입원한 가운데 있는데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기도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